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근고와 두려운 책망과 소망의 말씀이 영혼의 귀에 성령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공부하셨습니다. 영적 파산 직전의 모습이죠. 입에서 토해 내치기 직전의 모습이죠. 촛대가 옮겨지기 모습이죠. 빛을 알기 전보다 훨씬 어두운 맹목의 상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처럼 거의 구원받을 적 없을 만큼 교회가 썩었다 그러죠. 내 행위를 내가 한다. 차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정언을 통해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믿지 않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차라리 불신자이거나 상징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믿지 않은 이방인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열렬한 신앙가도 아니죠. 사랑으로 모든 삶을 도입해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없죠.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밤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향기른 그릇에 죽은 팔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참 무섭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모압처럼 변하지 않는 품성의 모습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밤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무나 혐오하고 너무나 역겨워서 입에서 토해 내칠 지경이다.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은 동일한 사건임을 말씀하시는데 사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노인부터 아이까지 아무도 자비를 베푸지 말고 칼로 죽이라. 정언은 말씀하기를 영적 살육을 의미한다. 지금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육을 당한 사람 많습니다. 시리의 소망 474페이지를 보시면 심판이 이미 내리고 있었고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야고보 9장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빛에는 소경이요 키벨은 기머리가 되어버렸죠. 날 때부터 소경된 마을의 아이를 알고 눈뜬 걸 보았지만 믿지 않죠. 자존심 때문에요. 기득권 때문에요. 그들이 가진 교리 전통 때문에요. 그들에게 정하는 말하기를 심판이 이미 내리고 있었고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는데 여전히 맹목이었다. 갑자기 정언이 말씀이 납니다. 이 남은 교회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진단표가 뭔가? 기벨이 어떻게 대하는가? 참 기벨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곧바른 기벨이 남은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있죠. 무서운 기만이죠. 맞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말씀을 내일까지 또 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서 미리 예를 듭니다. 요셉은 드디어 응석바지에서 어른으로 자라났죠. 어디에서요?
오늘 가사처럼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련을 통하여 금을 사셔야 돼요. 그죠? 믿음과 순종의 생애는 시련과 고난의 생애입니다. 시련과 고난, 의지한 간증처럼 자주 옮겨 다녀야 하였어.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로마서 1장 17절 예수의 의를 실제 내 의로 만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계속되는 고난과 가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결과로 바울은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죠.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안약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그죠? 네. 자,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말씀을 함께 조금 보겠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있는 주석 가운데 영적 초신자라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절과 3절의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그들을 목양했지만 마음이 아팠죠. 여전히 초신자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처럼 변화하지 않은 냄새가 남은 그들에게 또 바울이 또 품성 변화를 주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잖아요. 또 저절을 먹이죠. 히브리 6장 1절 이하의 말하기를 그러므로 초벌을 버리고 뭐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남은 우리의 모습을 남은 교회의 모습을 증언을 묘사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벌거벗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초신자다. 들어보실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의 품성의 피력에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라는 너무나 많은 씨를 짜 넣는 이 일을 통하여 이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형이 망쳐져 버린다. 교회 육군으로 기억납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매주 한 개씩 교회가 세워지고 침대를 받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실제 경건이 없는 모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영적 지식이 자라고 있음을 자랑한다. 실상 그들은 하지만 차지도 더럽지도 않지만 헛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 그대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에베소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사랑, 봉사, 희생, 헌신, 전도, 열정, 영적인 충만함 놀랍지만 뭐가 없습니까? 본래 나는 금이 없죠. 그럼 뭐 한다? 촛대를 옮긴다. 남은 교회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이걸 가리울 수가 없죠. 활동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죠.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 것이죠. 이는 그대가 성화되지 못한 지혜가 하늘나라를 못쓰게 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정신과 그대가 하는 일을 보정할 수가 없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를 뭐 할 수 없다? 보정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전도 설교, 그분이 보정할 수 있을까? 벌거벗은 모습인데요. 영적인 파산 직전의 모습인데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차차 공부하기 어떻게 영적 명목에서 눈이 열려서 시편 90편 8절이죠. 사도행전 9장입니까? 바울처럼 깜짝 놀라서 자신의 충격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맞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대가 고안해낸 모본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네 입에서 토해 내쳐야겠다라고 그분이 결심하는 모습이죠. 내쳐야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슬프게도 매우 많대요.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자. 예수께서는 나의 구속자인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안다. 어떤 정신,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사상을, 생각을, 느낌을, 감정을 다 아시죠. 그대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대가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동기를 나는 익히 알고 있다. 그들은 그대가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고의로 무지를 택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죄의 참된 성질을 분별하지 못한다. 참으로 이 말씀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행동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예수께 공공연한 수치를 돌린다. 낮에 읽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초신자와 같은 정신으로 행한다.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결정적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진리. 진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할 진리.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인들은 모든 축복과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참 주님의 진단이 예리합니다, 여러분. 날카롭습니다. 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영적 은혜나 선한 행실에 부요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불구가 되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처지인가. 그들은 자신의 빛 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로 무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경고하시고 권고를 더하여 주셨다. 아직 희망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창세기 3장을 빨리 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사실 밝은 게 아니죠. 의미는요,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지식을 갖게 되어져서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뭐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렸더라.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죄를 가리우지는 못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래요. 행동으로, 형식으로, 의식으로, 활동으로, 수많은 봉사로 이 가리워지죠. 보실래요?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은 지식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순종했더라면 결코 갖지 않을 지식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소 정결이 뭔가 이 지식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로새서 3장입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죠.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 자, 마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 벗었다는 지식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기는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기지 못하는 결정과 결함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그를 미혹시켜서
자기의 모아가 옷을 입도록 그런 쪽으로 끌고 간대요.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사용한 가리개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한데 엮어서 범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웠다.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우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이론들을 표상한다. 그렇죠? 주께서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셔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이지만 죄인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울 수는 없다. 이같이 허망한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들을 엮어서 만든 모든 논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에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군데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그들을 하늘의 거룩한 기술자의 손, 공장장 주님의 손,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진리의 실을 가지고 우리를 옷을 만들죠. 그런데요,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곳저곳 기워서 될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흥금으로 기운 품성, 자신의 옛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갖춘 채 진화론처럼 변화 조금 되어진 그런 모습, 절대로 주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이다. 처음 보면은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뿌리를 파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자아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이다. 엄숙한 말씀이죠. 나무의 가지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리스도는 이런 맞추어 놓은 기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기에 자신과 맺은 관계가 너무나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내일부터요. 그러므로 빨리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 뭘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 또요? 안약을 사라. 내일부터 그런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리한 날 쓰는 칼에 두렵고 고민되어지고 우리의 상태가 처참하고 영적 파산 직전의 모습이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것도 없는 파산 직전의 채무자처럼 인간의 힘이 무력하고 이들이 있다가는 파산하여 영원히 회복 불가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신 참된 정인의 근고 앞에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고 아직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버렸고 2022년 1월 2일 새벽 아버지 한 해를 출발합니다. 이 한 해는 정말 불후의 믿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을 사서 의롭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진리의 광명이 보이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풍부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실제적인 뜨거운 열렬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용광로 같은 세상을 거쳐 지나가면서 타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서는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주부의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으로 서 있는 곳곳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매를 붙이고, 칼에 예리한 금을 손에 쥐고, 투구를 쓴 모습으로,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신나는 구원 얻은 자의 모습으로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교회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성교의 해석자로 위탁받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정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외쳐지게 하셔서, 곳곳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시들어가는 교회가 부흥케 하셔서 속히 늦은 비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 맡겨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되 진리와 의를 따라 인도하셔서 한 달 마무리된 마지막 즈음에 주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